안녕하세요. 오늘을 사는 지혜 7월 9일 목요일 함께 잠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잠언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며 나누었는데요. 잠언에서는 지혜와 반대되는 지혜 있는 자와 반대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설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며칠 동안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 미련함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미련함을 조금 이렇게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미련함 첫 번째 시간인데요. 1장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언에서 워낙 고질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자신과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다루면서 뒤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좋은 친구나 화목한 가정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사회 구조가 아름답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는 이런 일들을 모두에서 불화와 파멸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함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서는 늘 실망과 실패로 귀결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그리스도의 집 말씀과 지혜라는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미련함의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2절에서 이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사람들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만함입니다. 히브리어로 레침이라고도 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거만한 사람을 사람이 지혜로워질지 아니면 미련해질지를 결정짓는 요소인 태도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거만함을 아무에게도 복종하기 싫어하는 넘치는 교만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무엇이든 깎아내리며 그 과정에서 아주 독선적인 그리고 아는 척하는 게 이 거만함의 특징입니다. 거만한 자는 실제로는 미련한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아주 세련되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더 활개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 너무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거만해지리라는 엄청난 유혹과 압박 속에서 긴장하고 벗어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거만한 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짓밟으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마음속에 거만함과 교만함이 싹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페디라고 하는데요. 이는 아무 말이나 덥석 믿는 미련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5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 끌려다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누가 인정만 해주면 강압에도 쉬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적으로는 게을러서 매사에 깊이 생각하려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잘 속는 성질은
세련되지 못함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당부하고 있는데요. 세상적 기준으로 세련되지 못해도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물과 인맥과 학력을 두루 갖춘 사람도 충분히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으로 이 미련함의 대표주자 세 번째 사람은 이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케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완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에 미련한 자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완고함으로 저는 대신 설명해 보겠습니다. 완고한 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잘못을 지적받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지혜롭지 못하고 사실 완고한 본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은 지혜로우시려면 기질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담대함을, 저동적인 사람은 신중함을, 낙관 일변도인 사람은 깊은 사고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완고한 태도와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펴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늘 온전한 지혜로 각 상황의 설정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이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에 남을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거만한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남의 말에 너무 쉽게 귀 기울이며 인정해 주려는 말을 목말라는 어리석음이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진 않습니까? 늘 고집스러운 완고한 태도로 새로운 비판과 개념에 마음을 닫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미련한 모습들이 벗어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미련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벗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은근히, 직접적으로 즐기고 있는 미련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냉소적인 태도, 끼리끼리 건네는 농담, 다 멍청이 뿐이라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태도들이 저를 지혜로운 사람인 척 가장합니다. 그런 미련한 자로 살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태도가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